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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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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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제가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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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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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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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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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간 또 잘 지냈나요?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모의평가를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참 고생 많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많은 일들이 남아있죠. 하지만 그냥 지금까지의 시간으로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고생 많이 했어요. 물론 고1, 고2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걸 알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유부남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어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해주는 그 마음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건강이란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나이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자 가장 소중해야 되는 것,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건강이죠. 무병장수하는 것, 병 없이 오래 산다는 것은 그 어떤 재물과 그 어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바꿀 거예요? 라고 한다면 바꿀 사람은 크게 없을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삶, 건강한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신경을 더욱더 건강에 쓰게 되죠. 우리는 왜 마스크를 쓰게 되고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이 없다면 너무나도 많은 걸 잃은 걸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람보르기니를 탄다 한들 저 잠실 시그니엘에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얻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는다면 그것들은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합니다. 물론 저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었는데 오히려 식이 더 가까우니까 식욕이 더 폭발하는 것 같아요. 헬스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건강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건강해지지만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날마다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면 또 우리가 필요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 또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바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건강을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이 어떠한지,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잘 지내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건강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할 때 병이 생기듯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도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예요. 세리. 어떤 부분에서 세리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세관에 앉아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면 좀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자면 세무직 공무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세무직 공무원이 정말 공적인 일로 사적인 영역을 조금이라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원래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세금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로마로 가는 세금을
원래 10분의 1 정도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분의 2, 10분의 3을 걷어서 그 조금씩을 그 세리라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무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등골 빼먹는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과하게 걷어서 자기의 배를 늘리기 급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세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분명히 그에 따른 이유가 존재합니다. 분명 세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의도한 무언가가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어떻게 구분합니까?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중 바로 이 세리를 부른 사역은 어떤 사역에 속할까요? 바로 고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체 그 레위라는 사람이 어디가 아프길래 어떤 부분이 몸이 한쪽이 조금 다리를 전다거나 눈이 안 보인다거나 문둥병에 걸렸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레위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사역 그 세 가지 중 고치시는 사역이라고 한 걸까요? 우리가 세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세리는 평소와 같이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난생 처음 보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들었던 그 레위는 그 순간 느끼게 돼요.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이분이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뻐서 주변에 있는 세리들도 모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집에 모아서 예수님까지 부른 다음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정말 기뻤던 거예요. 그 자리에는 자신 같은 세리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겠죠. 그들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있던 그 사실조차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했겠죠. 아니, 이 잔치 대체 왜 벌어진 거래요? 아니, 그거 들었습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 레위라는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대요. 자신을 따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게 레위라는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이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따르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저 세리놈들을 따르라고 합니까? 아유, 불편해. 불편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가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고 매국노라고 불리던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속이고 착취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그들을 매국노로, 그들을 우리 무리에 섞일 수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세리들은 오랫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양심 또한 조각났을 거예요.
어딜 가든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모습은 되게 건강하고 부자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겉으로 치장된 그 이면에, 내면에는 마음 아픈, 항상 손가락질 받는, 항상 사람들에게서 외면받는 내면의 아픔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아픔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들은 함부로 아프다라고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괴로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라는 사람을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을 꿰뚫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아픔을 꿰뚫어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아픔이 아니라요, 겉으로는 너무나도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 내면의 아픔을 그 안까지 깊숙이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세리들 중 한 사람인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찾아온 겁니다. 모두가 미워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경멸하는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의 육신의 건강이 걱정돼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라는 사람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아픔과 그 내면의 상처들을 치료하려 세리 레위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레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찾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는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마태라는 세리로 이 본문의 내용이 표현됩니다. 레위는 마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라는 세리를 만나시죠. 그리고 마태는 세리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태 세리는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 그 화려함을 위해서, 겉으로 볼 때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내면의 상처들을 계속 쌓아왔습니다. 내면의 아픔들을 계속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겉으로 아픈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마태라는 사람을, 저 나쁜 사람을, 저 매국노를, 저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불릴 수 없었던 마태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마태는 나중에 마태복음이라는 서신서까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에 오는 그 내용을 쓰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의인만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쓸데있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없습니다.
하물며 저는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마태에게 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줬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의인의 자리를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한번 잃었던 건강은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영적인 건강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요, 어떻게 보면 관리할 수 있어요. 운동하면 돼요. 근데요, 영적인 건강은요, 내가 아무리 운동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점검해야 해요. 여러분, 건강 점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건강 점검에서 나왔던 그 조그마한 암덩어리가 나중에 커져서 사람의 모든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 조그만 거 하나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고 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손 쓸래야 손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죄에 취약한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건강한 사람과 같이 있기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곁에는 건강한 사람이 머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곁에 머물러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곁에 머무르세요. 기도하는 사람 곁에 머무르세요. 말씀을 보는 사람 곁에 머무르세요. 찬양을 드리는 사람 곁에 머무르세요. 제 주변엔 전사님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심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될 겁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되찾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육적인 건강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하는 시기예요. 하지만 이 육적인 건강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영적인 헬스, 영적인 건강을 다시 한번 누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픈 줄도 몰랐던 그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그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의 내면을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아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의 아픔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나의 영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나의 영적인 건강의 해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의사 되셔서 의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학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이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잘 지켜서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